제가 아는 전남 영안군에 계신 유모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은 원래 술 많이 마시고 그리고 도박하고 그래서 가산을 다 탕진하고, 그렇게 되니까 어머니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데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의 아들이 술 도박에 가산 다 탕진하니까 속이 어떠겠습니까? 기가 막히죠. 덕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것 같고 체면이 안 쓰고, 그러니까 늘 애타는 마음을 갖다 결국은 병을 얻어서 일찍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돌아가시면서 그 아들에게 손을 잡고, 아들아, 이제 술 그만 마시고 술 좀 끊고 도박꾼 되지 말고 주의 일꾼 되거라,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장례식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와 가지고 교회 이 세 번째 의자에서 엉엉 울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나 때문에 어머님이 돌아가셨구나, 천하의 불효자식이다 하고 해결을 하고 통곡을 하고 밤새 울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정말 어머니 말씀대로 술을 끊고 내가 이제는 도박꾼이 아니라 주의 일꾼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나오니까 변화된 모습의 성도들이 다 또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또 비전을 심어주는 기도도 해주고, 그래서 결국은 장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 영암군의 그 축산 이렇게 군에서 하나씩 지정해 주는 거 있는데 지원해 주고, 그 대상자가 돼서 크게 성공하고, 그래 이제 돈이 좀 생기고 이제 성실하다 군에서 소문 나가지고 군의원 좀 나가라 해서 군의원 나갔는데 당선됐어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그렇게 불효자도 술꾼 도박꾼도 마지막 자기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그 유언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공생의 마지막 사역 끝, 이 기도문이 끝나면 이제 쓴 잔을 마셔야 되는,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상황,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주는 교훈은 얼마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인가를 감히 짐작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렇게 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역의 핵심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8장에 나오는 쓴 잔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그 쓴 잔도 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주셨는데 그 교훈 중에 하나는 좀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와 좀 분리되고 죄와는 상관없는 거룩한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17절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해 하옵소서.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 끝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이 제자들을, 그들을, 우리들을, 성도들을 진리로 뭐하게?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는가? 오늘 17절 보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내 속에 있는 이런 죄들이 있잖아요. 희한하게 다 토해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회개가 나와요. 말씀을 들으면 죄를 토해내고 죄를 다 버리게 되고 죄에 대해서 다 뱉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게 되면, 말씀을 붙들게 되면 희한하게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는 뭐냐면 말씀의 통입니다. 여러분, 이런 페인트를 막 칠합니다. 그 페인트 칠한 붓을 이렇게 닦으려면 물로 닦아집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그 페인트를 닦아낼 수 있겠습니까? 신나게 신나통에다가 다 아시네. 신나통에다 넣고 막 흔들어 제끼면 희한하게 그렇게 끈끈하게 달라붙은 그 페인트도요 벗겨져 나가버립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는 말씀의 신나통이에요. 그래서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살인자, 강도, 도둑놈, 사기꾼들도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못된 놈이구나, 내가 악한 사람이구나, 내가 부르자구나, 내가 참 부모님께 못된 이런 악한 자녀구나 회개하고 굽어가고 가슴을 쥐어뜯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제는 바르게 살랍니다. 믿음으로 살렵니다. 신앙으로 살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 희한하게 죄가 싫어집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은 죄가 좋아요. 도박하는 것이 좋고 슬퍼 마시는 것이 좋고 막 어입질하는 것이 좋고 뭐 쾌락하는 것이 좋고 그것이 재밌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그런 것이 싫어져요. 멀어져요. 멀리하고 싶어요. 속사람, 옛사람은 그것을 추구하나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에게는 죄를 멀리하고 싶고 불의를 거부하고 싶고 그래서 죄를 털어내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아버지 저들을 거룩해 하옵소서. 이 말씀을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발 세상 속에서
죄로 물든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거룩하게 사십시다. 우리 옆사람 우리 악수하면서 거룩하게 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본성이 죄인들이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타락하고 절망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렇게 죽음이 지배하는 어두운 영과 싸우고 악의 세력을 저지하고 꺾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악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로 완전히 승리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을 중심해서 드디어 뭐가 탄생했느냐?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거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설이 아니고 이솝 동화가 아니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그러면 탄생시키셨을까? 그것은 교회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을 하는 일에 그 사명을 감당케 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뭐냐?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여러분 교회밖에 없습니다. 경찰서가 세상 구원 못합니다. 검찰이 못합니다. 그 어떤 단체나 그 어떤 무리들도 여러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교회에 나오셔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돌아봐 주시고 하늘의 철장 권세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왕성해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철장 권세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꺾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주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희가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우리고? 교회를 세우리니 무슨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어떤 단체나 기관이나 어떤 모임에도 음부의 권세가 들어가서 해쳐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왔다가도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 보이면 일곱 길로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 버려요. 할렐루야. 신비합니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내가 어제 어디서 봤더라 교회 신천 아연 그 감리교회 어제 그 결혼식장에 갔다가 그 아연동이 이렇게 넘어오는데 야 교회를 너무너무 예쁘게 지어놨어요. 그 노아 방주 모양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위에다가 밑에서 하면은 안 보이니까 아주 그 건축 설계를 잘한 것 같아요. 쫙 올려가지고 그 위에다가 그 방주 모양으로 딱 했는데 이 방주 모양이 이렇게 올라간 부분이 구리색인지 뭐 하여튼 금으로 쌌는지 뭐 보기가 너무너무 예뻐요. 아, 정말 예쁘게 잘 지었다. 참 건축을 잘했다. 우리는 언제 저렇게 한번 건축 한번 해볼까? 그런 막 그 열망, 그 뜨거운 그런 그 간절한 소망이 막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큰 건물에 멋지게 장식한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여의도 순복음 교회처럼 수십만 명이 모인 교회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제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주님이 보시기에 제일 좋은 교회는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건물이 아름다운데 싸움질하고 나눠지고 패거리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고 음부의 세력을 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기도하시기를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22절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 우리들에게도 저희들에게 또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주의 말씀을 붙들면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또 나타나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신비한 은사들이 오늘 또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오직 주의 말씀만 믿고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침내 열흘 만에 성령 충만함이 나타났잖아요. 열흘 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새벽 기도도 열흘을 한 겁니다. 정말 오순절에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났어요. 귀신들이 막 물러갔어요. 그 당시에는 귀신 들린 자들이 어찌 그렇게 많았는지 모릅니다. 문둥병자들이 나왔어요. 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면 잡아가고 죽이고 하형에 처하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때에도 성령 충만하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안진병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면 안진병이도 막 일어나 버렸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교인들이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베드로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그러니까 온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베드로를 묶고 있는 쇠사슬이 끊어져 버리고 베드로가 갇혀있던 그 옥문이 열려지고 스스로 걸어서 교회로 들어오는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그 십자가를 두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한 의미는 앞으로 갈라질 것이 많이 있을 것을 예상하신 것 아니겠어요? 안 갈라질 것 같으면 뭐하러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가 되게 해달라. 하나가 되게 해달라. 우리도 전 교인이 합심해서 하나가 되어 기도하면 오늘 또 오순절에 일어났던 이런 기적들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되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전에나 예나 오늘 또 내일 또 나타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우리 다시 한번 하나가 되자. 이번 금요일은 전교인이 나와서 한번 기도하자. 전교인이 나와서 한번 기도하자. 말씀만 듣고 끝나지 말고 한번 해보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보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듣고 다음 주 이번 주 금요일 8시 반까지 다 나오십시오. 다 나오셔서 애들도 손잡고 다 나오세요. 말 못 듣는 것 같아도 애들이 다 듣습니다. 다 들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이 교회가 기도하는 것인데 마귀가 제일로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 3가지로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로는 말씀으로 하나 된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 진리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가 뭐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의 심령이 힘들고 어려워도 괴로울 때, 답답할 때 여러분 맛있는 식사를 한다고 속이 시원해지던가요?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여러분 하드 먹는다고 아이스크림 먹는다고 속이 시원해지던가요? 힘이 나요? 낙심되고 영혼이 피곤할 때 진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희한하게 나도 몰래 그렇지 하고 힘이 생깁니다. 이거는 체험하신 분만 합니다.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저거 무슨 소리일까? 그런데 체험해 보신 분,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 생활 하시고 믿음 생활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언젠가 이런 은혜가 반드시 체험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속이 시원하고 위로가 되고 영혼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말씀으로 그러므로 하나가 될 때 능력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악한 세력이, 영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교회의 점령에 들어와도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면 그 어둠의 세력은 반드시 도망가고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교회 안에서 한마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일하다 보면 시험 들고 파벌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강조하신 것이 뭐냐?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하나님을 믿냐? 나를 믿어라. 네가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믿으면 죽지 아니하고 부활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을 무던히도 강조하셨습니다. 17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정말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7장 2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할 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가 할 때에 그것은 여러분 사랑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한 것은 제자들이,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저들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보여주고 알게 했으면 좋겠다.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쌀쌀맞고 냉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보기에도 사랑스럽고 말 들어도 사랑스럽고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것을 보여줘라. 오늘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사랑 좀 보여줘요 할까요? 보여줄까 할까요? 사랑 좀 보여줘 봐요. 사랑 좀 보여줘 봐요.
사랑을 보여달라 하는데 냉정함만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엄청난 사랑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말이죠,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씀은, 단어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측량 못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이처럼입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겨져서 믿음으로 서로 감싸고 이해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서 측량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요, 우리에게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